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속에 나오는 메시아 시편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모세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소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 고난받는 메시아,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시편의 표성학적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이 모든 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광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서부터 건져줄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회복해 주실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영광은 초림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영광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겸비하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신가? 오늘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시편 23편,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자의 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기뻐하시는 개인적인 목자, 양들의 모든 필요를 보살피시며 챙겨주는 목자 같던 그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시편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짐승들 가운데 양은 가장 연약한 가축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조차 하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쑥맥이인 것입니다. 개들은 집을 찾아올 줄 알지만 양은 방향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지만 목자가 그의 곁에 있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행복한 존재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향한 깊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 고난받는 메시아. 시편 22편은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통곡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데, 정말 그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보며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조롱했던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의 사건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발이 찔리실 것과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을 것과 우리를 위하여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할 이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겸손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들 중에 참으로 겸비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 주의 사랑을 입기 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들이 구약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탄생에 대한 예언, 생에 대한 예언, 죽음의 연월 일시, 십자가의 비명소리, 제비 뽑은 옷, 꺾이지 않은 뼈, 강도 사이에서 죽으심, 부활.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구원을, 메시아에 대한 확정을 찾기 원한다면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피와 물을 쏟으면서 아이를 출산하듯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마태복음 27장에서 흔들릴 수 없는 확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멸망에 내던져 두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진정한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약에 불충실하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여 바벨론의 포로 잡히는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 모든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표되어진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그분은 누가복음 1장 32절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전해진 기별처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됨의 영광 속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왕족됨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기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요를 쏘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됨을 싫어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도 때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고집, 내 의견, 내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길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굳이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이시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천하셔서 온 우주를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의 태도는 순종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수혜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손에 입맞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왕으로 모시겠다는 복종과 경의를 표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소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시편 110편에는 구약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참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탐복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입니까? 그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죽음으로 갈려지지만 예수님은 불멸하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양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도 죄인이기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제사장이시기에 단번에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마치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과도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을 성소로 끌고 오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하듯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참된 속죄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모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왕,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왕 중의 왕이 되실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평강의 왕,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겸비한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무릎 꿇어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그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